토노 심원 개보장하면 연생식득 본래 신이니라나 근발유리리 하면 각소 거진 불렴진이니라나 도노 심원 개보장하면 연생식득 본래신이다. 우리의 마음자리를 몰록 깨달아서 나의 주인공을 확철대어 하면 연생식득 본래신이여 우리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전부 다 자기가 지은 선연, 악연 그 인연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본래의 몸뚱이를 알게 된다. 인연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 다 선연 아니면 악연, 선악의 그 업연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떠한 인연으로 태어났는가 깜깜하게 알 수가 없어. 선연을 지어서 태어난 사람은 부귀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악연으로 태어난 사람은 흥망성쇠와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 고를 받게 되는데 마치 연화 근발유일이여 그 연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연꽃이 그 뿌리는 더러운 흙탕물 그 지륵 속에다가 받고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저 산간에 맑고 깨끗한 석간수 그런 데는 연꽃이 뿌리를 박지를 못해요. 그런 데다 심어 놔봤자 예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다 죽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저 밑에 시커멓게 썩은 아주 더러운 지륵 그런 데에다가 뿌리를 심어 놓으면 거기서 그 아름다운 연꽃이 피고 향기로운 연꽃이 핀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비유해서 한 말이냐 하면 우리 중생이 몸뚱이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는데 오장육부와 육부 속의 피와
오줌과 똥과 고름, 다 이런 것이 가득 이 속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영락없이 살아서 째봐도 그런 것밖에 나오지를 않고 죽은 뒤에는 10분도 못 되어서 버글버글 썩어 들어가는데 참 피, 오줌, 고름, 똥, 자루에 불과하지만 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소소영령한 주인공은 부처님과 똑같아요. 비로자나 법신불이 바로 이 똥주머니 속에 항상 계시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끝없는 설법을 하고 계셔. 눈을 통해서 온갖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입을 통해서 맛을 보고, 몸뚱이를 통해서 차갑고 더운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생각하고, 그 소소영령한 그러한 작용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온갖 것을 다 보면서도 그 주인공은 볼 수가 없고,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 주인공은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주인공으로부터 신기하고도 묘한 그 소소영령한 그 작용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지내면은 중생이고, 그 자리를 깨달으면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원성 성불인데, 더러운 띠끌 속에 있으면서도 그 띠끌에 물들지 아니야. 연꽃이 더러운 데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연꽃은 조금도 그 더러운 것이 묻지 못한 것과 같이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 빈부 귀천 흥망성쇠 속에 살면서도 조금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한 우리의 소소영령한 마음자리, 그러니 우리는 중생이면서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면서 또 이 중생이요. 근데 중생인 줄만 알지 우리가 부처님인 줄 모르느니 그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는 화신으로 이 세상에 몸을 놔두셨다고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 세등선언에 예수제, 입제 법요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 예수제란 것이 무엇이냐?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사후에 초제, 2제, 3제 해서 6제를 지내고 7제는 그것을 7, 49, 49제를 지내는데 그 사후에 지낼 그 제를 천도제를 생전에 지낸다. 그래서 생전예수제다. 생전 예수 시왕 생전 칠제다. 생칠제다. 이렇게 해서 죽은 뒤에 지낼 죄를 살아서 미리 지낸다 해서 예수죄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죄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느냐? 부처님께서 기원성 성불 하시기 전에 마갈다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입산을 하실 때 그 마갈다 왕사성을 지내서 산으로 들어가실 때 그 마갈다 국왕 빈바사라 왕이 그 실달 태자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 저렇게
그렇게 잘나고 훌륭한 분이 어떻게 출가를 하실까? 저런 분이 임금님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은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되어서, 부처님께, 그 실달태자께 이 나라를 줄 테니 임금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신하가 되겠소. 이렇게 간청을 했으나 내가 정반왕국도 버리고서 출가해서 도를 생사 없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을 사절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도를 닦아서 성불을 하면 맨 먼저 나 먼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설법을 해 주시고 나를 제도를 해 주신다면 평생토록 잡숫는 거, 의복, 약 모든 것을 다 이 공양을 올리고 시봉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실달대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이 비긋이 미소를 하셨는데 그 미소만 하신 가운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허락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부처님 실달대자는 6년 고행을 하시고 결국은 정각산의 보리수하에서 참 나벌 8일 명성을 보시고서 확철대오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전에는 녹야원에 가서 같이 공부하던 교진여 등 오비구에게 최초의 법문을 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녹야원으로 가시기 전에 빈바사라왕 그 마갈타국 왕사성에 가서 벌써 부처님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그 중간까지 그 마갈타 국왕 빈바사라 왕이 참 12만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부처님을 영접을 하고 나왔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가지고 그 많은 대중이 뭐다 수다한가를 증득을 했어. 그 빈바사라 왕은 참 신심이 돈독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최초의 단월이요. 최초의 신도가 되었는데 그 빈바사라 왕이 이 예수죄를 처음으로 이 봉행을 한 왕이다 말이에요. 그 빈바사라 왕은 그 아들 아사세 태자에 의해서 참 칠중 감옥에 갇혀서 굶어서 돌아가셨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빈바사라 왕은 부처님의 최초의 신도이면서 그렇게 신심이 장하고 수다원과를 증득한 수다원과는 소승사과의 최초의 참 성현이 된 그러한 과를 증득한 훌륭한 분이고 신심이 장했지만 숙세의 지은 어변으로 사랑하는 아들 아사세 태자. 그 아사세 태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제바달타, 조다리. 그 조다리의 꼬임에 빠져서 조다리가 나는 부처님을 죽이고 신불이 되고 그대는 빈바사라 왕 부왕을 죽여서 신왕이 되면 신불과 신왕이 합해서 그대는 세상을 다스리고 나는
이 불법을 선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부처님이나 저 빈바사라왕은 명이 길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다가는 나는 부처님 자리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대는 왕 되어보지도 못하고 세자로서 끝을 마칠 테니 그래가지고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부왕과 이렇게 부처님을 죽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임금 노릇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불법을 선양한다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인도를 갖다가 통일을 해서 대전륜 성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조다리가 아사세 태자를 유혹을 하니까 아사세 태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렇겠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빈바사라 왕을 칠중 감옥에다 갖다 놓고 일절 모든 사람을 면회 사절을 하고 해서 궁기에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런데 빈바사라 왕비가 아들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맨몸으로 들어가서 좀 가끔 면회만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아들한테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맨몸으로 들어가서 면회를 하고 나오고 하는데 벌써 죽을 때가 돼야도 안 죽으니까 수상하다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왕비가 들어가면서 몸뚱이에다가 쌀가루에다가 꿀을 반죽을 해서 온 몸뚱이에다 칠하고서 들어가가지고 옥중에서 그놈을 긁어서 빈바사랑을 먹이더라 그거야. 그러니 죽을 때가 돼야도 안 죽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주 결국은 굶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옥중에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숨지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칭견을 하기를 발언을 했어. 수다원가를 증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발언을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 그 뜻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떡 도력으로 빈바사라 왕 앞에 나타나셔서 광명을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참 빈바사라 왕이 무수배례를 하고 그래가지고 참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리고서 열반에 들었는데 그러한 빈바사라 왕이 죽기 전에 예수제를 올렸다 이거다. 아마 자기가 죽을 때 결국은 자식이 49제 지내주지도 않고 자식 손에 죽을 것을 미리 알았던지 그렇게 예수제를 지낸 최초의 그 유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여러 신남 신녀 여러분의 자손들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불교를 잘 믿는다면 이 49제도 지내주고 다 전도제도 잘 해줄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 아들, 딸, 손자들이 부모 종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종교는 자유니까 억지로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49세도 안 지내주고 천도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참 돌아가신 뒤에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 참 임자 없는 영가가 되어가지고 이 허공계를 떠돌게 된다면 그건 참 큰일이라고 말. 물론 여러분들이 생전에 불법을 믿고 정법을 믿고
참 경을 읽고 참선을 하고 해서 그 공덕으로 반드시 극락세계나 도솔천내원궁에 태어나거나 인도 환생을 하더라도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다시 또 불법을 믿고 불사를 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은 되지만 금생에 지은 업뿐만이 아니라 참 무량겁으로 지은 업이 한량이 없으니 그 업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그 죄가 크기는 숨산만큼 크고 그 죄가 업이 짙기는 바다보다도 더 짙다 했으니 다행히 금생에 선업을 닦고 수행을 쌓아서 그 법이 다 녹아졌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 업이 다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사후에 생전에도 참회하고 불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업을 소멸을 하고 사후에도 사후 77일째, 49제 뭐다 그런 천도제를 잘 해야만 할 텐데 자손이 못 해준다면 살아있을 때 생전 예수제에 들어서 그걸 미리 다 해놓는다면 그것도 또한 꼭 필요한 의식이고 참 빠져서는 안 될 뜻깊은 법요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생전 예수제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성문이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경전에 그 말씀이 있는가는 내가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은 성문이범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이 생전 예수제에 대한 대체적인 법규를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빈바사라 왕이 그 예수 시왕 생칠제의 그 법요식을 거행을 했다고 그것이 최초의 인연이 되어가지고 차츰차츰 그 법이 널리 퍼져서 모든 준동 함령들이 의지할 곳을 찾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모 또는 돌아가신 조상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예수제를 거행을 해가지고 지은 업을 참회하고 금생에도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하려니와 죽은 뒤에도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도에 태어나도록 그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중에 갇혀서 살아서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중생과 우리의 선망 부모들, 한량없는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무량 중생, 바로 우리의 선망 부모들을 갖다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래가지고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감로수를 주고, 그 이익이 다 입으로서는 다 말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제를 봉행을 하면 어째서 그러한 엄청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예수제를 봉행을 하게 되면 첫째 우리가
그러한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이 해놓으신 예수제 법요식은 전부가 그 법을, 그 연불과 법문을 들으면 참회가 되고 또 업장을 소멸하고 하는 그런 무상 법문으로 그 법요식 모든 것이 되어 있거든. 대승법 법문이 그 속에 들어있고 최상승법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이 되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도에 태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법문을 최상승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그 인연으로 업장이 소멸이 되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법문을 듣고 스스로 이먹고 도를 닦게 되거든. 이 예수죄를 동참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참여하는 법을 모르고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는 법을 모르니까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끝없이 죄를 지으니까 갈 곳이 어디냐 그 말이야. 사막도 빗기는 갈 곳이 없을 텐데 다행히 예수죄의 법에 동참을 하고 참석을 함으로 해서 법문을 듣고 참여를 하고 앞으로 윤 5월 13일까지 기도를 하고 경을 읽고 참회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업을 짓지 아니하고 열심히 참선을 한다면 무량억급 죄가 왜 안 녹아지며 어찌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냐? 불만 영산 친부촉하고 의정 거쳐 요분명이니라나 모아이니 다부 막파 심양 중복타가라 준화 춘조 총이시니라나 오아이미 다불 불망영산 친부초 영산회상에 부처님께서 친히 부촉하신 열반하실 때 부촉하신 그 부촉을 잊어버리지 아니야. 무슨 부촉을 열반하실 때 부촉을 하셨느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려고 할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부처님 제자들 사부 대중이 호천만극이에요.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린. 이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존께서 열반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할 것인가 앞이 캄캄하다. 세상에 해가
태양이 없어져 버린다면 이 세계는 암흑 세계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땅에다가 치면서 슬픔에 잠기고 있을 때 한 구참 스님이 아란존자에게, 그 아란존자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태어났고 부처님께서 50세 되실 때,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25살 되었을 때 출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25년간을 부처님 시봉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부처님 열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슬퍼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요. 부처님을 25년간이나 시봉을 하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법문을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외우고 있던 그 아란존자의 슬픔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 아란존자도 온통 눈이 팅팅 붙들어 울고 있었죠. 그 구참 스님이 아란존자 보고 그렇게 슬픔을 하면 어떻게 하냐. 곧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텐데 부처님께 중요한 것을 여쭈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여쭈어봐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 법문을 결집을 해야 하는데 그 결집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두 번째는 부처님 출가하실 때 부처님 말꼬피를 잡고 따라온 그 가루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 출가하시니까 자기도 따라서 출가를 했는데 자기가 부처님 마부였다고 하는 것을 코에다 걸고 온갖 아주 망나니 지서리를 했어. 아무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대중 법도도 지키지 않고. 그러니 부처님 계신 때는 부처님이 가끔 꾸짖고 타이르고 해서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처치곤란이요. 아무 말도 안 들으니 가루다이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도 여쭈어봐라. 세 번째는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의지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네 번째는 무슨 법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봐라.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 차례차례 여쭈어보니까 경전에는 맨 머리에다가 여시야몬 이렇게 여시야몬이라고 하고 그 뒤에다가 쭉 법문을 해라. 참고 우리가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원각경이나 딱 떠들면 맨 꼭대기가 여시야몬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결집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뒤 중생은 중생 나름대로 듣고 나하는 나한대로 듣고 성문은 성문대로 듣고 연각은 영분대로 나름대로 듣고 보살은 보살 나름대로 그 법문을 다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 입으로 설하시되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알아듣기 때문에 여시야무 이래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해야 죄가가 없어. 그 말을 빼놓고 아란존자가 아란존자
여시함은 없이 해놓으면 그 경전이 참 본의 아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시야무 참 그 글자 넉자 속에 그 경전의 뜻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그 결집을 한 뒤에 스스로 허물도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루다이는 묵빈대처를 해라. 그걸 대중법도를 안 지킨다고 해서 쫓아내기도 어렵고, 부처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묵빈대처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일절 그냥 시지도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해도 입 딱 다물어 버리고 식구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실까? 스승으로 하고 공부를 할까? 그 물음에 대해서는 계율로서 스승을 삼으라 이러셨어. 그래서 출가하면은 삼위계 비구 비구니계가 있고, 마을에 세속에도 세속 5계가 있다. 또 보살계가 있고, 그런 계를 받는 것은 그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계로서 스승을 삼아야만 올바르게 불법을 믿고 수행을 할 수가 수행을 해서 견성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를 받고 그 계를 받지 않고 그 계를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도를 닦는다고 닦아도 장애가 많고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 계를 받고 잘 지키면서 경도 읽어야 하고 참선도 해야 하는 것이다. 계를 잘 지킨 곳은 바로 거기에 항상 스승이 거기에 스승을 모시고 도를 닦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계도 소승계가 있고 대승계가 있고 참 계도 층층이 차등이 많지만은 그 모든 계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의지해서 의지하느냐? 비파사나에 의지하라. 비파사나라 하는 것은 사염주관이야. 사염주관. 그러면 사염주관은 무엇이냐? 신수신법. 몸뚱이는 무상한 것이요. 몸뚱이는 몸뚱이와 또 감수하는 정신작용,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마음, 또 이 세 가지 이외의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 그것은 법이요. 그러면 몸뚱이는 더러운 것이요. 또 우리 작용은 괴로운 것이요. 또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삼라만상 두두물물이거든. 그런 것은 아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몸뚱이는 더러운 것이다 하고 관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감수작용은
이것이 괴로운 것이요. 좋다, 나쁘다, 저것은, 우리 그런 것이 전부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괴로운 것이다. 또, 우리의 마음은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생주, 이멸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무상한 것이요. 그리고 삼라만상 이런 것은 내라고 하는 주제가 없어. 아가 없는 것이다. 그 말. 항상 그렇게 관을 하라고 그래요. 신수신 몸뚱이는 더러운 것이요. 감수작용은 괴로운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요. 모든 법은 아가 없는 것이다. 항상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부처님 당시로부터서 쭉 그 사리엄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해 나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데, 그 비파사나 사리엄주관이 3000년을 내려오면서 여러 역대 조사들에 의해서 차츰차츰 점점 개발을 하고 연마를 하고 승화한 방법이 바로 오늘날의 참선법인 거예요. 참선법 가운데에도 이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확철되어 하는 이 간화선. 앞으로 이 100년, 200년, 1000년 지내가면 더 훌륭한 법이 개발이 다 불보살 화연이 나타나고 나타나서 더 훌륭한 법이 개발이 될는지 모르나, 아직까지 20세기, 21세기 아직까지는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확철되어 하는 이 간화선만큼 훌륭한 법은 아직까지는 없어. 이 간화선이 저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법이 아니고 사렴주관으로 공부를 했어. 그러니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렴주관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만약에 부처님이 오늘 나타나신다면은 화두를 참고해서 활구 참선을 해라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역대 조사가 다 부처님께서 화신으로 나타나서 말세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역대 조사시거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죄를 하지만 이 뭐고 한마디 드는 것이 이것이 생전 예수죄예요. 바로 앞으로 윤 5월 13일 내가서 예수죄 회양이 있는데 그때는 다 훌륭한 어산하는 스님도 초청을 하고 해서 아주 거판스럽게 예수죄 법요식을 거행하겠지만 그러한 그 예수죄 특유의 법요식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근본은 그 진짜 근본을 알고 보면 예수죄는 한 생각 일어났다 꺼진 것이 바로 생사거든. 생사심이 바로 우리의 생사여. 그 생사심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게 되니까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을 탁 돌이켜서 이먹고 화두 한번 딱 그 열심히 간절히 그 예수죄를 한 사람은 죽은 뒤에 49제가 무엇이요? 그러나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근기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죄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근대지, 대지는 바로 이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먹고 들은다면 그 예수죄가 그 예수죄보다 훌륭한 예수죄가 어디가 있냐 말이야. 최상승법의 예수죄다 그 말이야 이먹고는.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이 예수죄에 동참하신 신남 신녀 사부대중 여러분은 하근기를 위한 예수죄도 하시고 상근기가 하는 예수죄도 열심히 하신다면 금상첨화요. 마치 범이 날개를 얻은 것과 같고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다. 비시 인비시 물인데 말로 비대 긱산신이로구나 나 다부 현저 경색 청여세고 일일곤 세지진이로구나 나 무아이미 다불 피심비볼 피심물이여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이 물건도 아니더라. 본래 생사가 없고 제도할 부처님도 없고 제도받을 중생도 없는데 말로 피대 긱신산이여 공연히 이 가죽 부대만 이 고기 덩어리만 들들 볶고 공연히 쓸데없는 고생만을 하고 있구나. 현전경색 청여세인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경계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르고 구름은 나르고 푸른 하늘 꽃은 빨갛게 피고 잎은 푸르르게 우거지는 이 현전경색이 맑고 깨끗하기가 씻은 것과 같아.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이 낱낱이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대를 위해서 그렇게도 자상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하나도 숨김없이 생사 없는 도리를 우리에게 노래로서 그림으로써 자상하게 일러주고 있느니라.